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하샬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정치나 군사가 아니라 바로 종교와 그리고 경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 나라에 종교가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경제가 흔들리게 될 때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종교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자기 인생 파산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님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기독교란 자체도 잘 몰랐었고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돌이켜 볼 때에 이 진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을 파산당할 뻔했잖아요. 그 파스칼은 종교를 도박이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도박이면 인생을 다 거는 것이잖아요. 올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종교가 아니라 잘못된 종교에 올인하게 되면은 인생 파산하잖아요. 우선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사람이 노름을 하더라도 도박을 하더라도 흑살이 쭉정이를 가지고 전체를 다 걸어버리면 인생 파산하잖아요. 똑같은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환경을 뛰어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갈 때 천재주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잖아요. 실제 세계적으로 분포를 볼 때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난이 물리쳐지게 되었었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는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생활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정신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가게 될 때에 나라가 바뀌게 되고 민족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 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이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쪽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 100여 년 전에 너무너무 못 살았잖아요. 얼마 전에도 한국의 사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옛날의 사진들.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100여 년 지나고 나서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이 다 바뀌고 나라를 다 바꿔버린 것이에요. 중국은 어때요? 강성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한 이슬람, 불교, 힌두교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장 못 사는 사람, 가장 가난한 나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뭐냐면 운명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요.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나면은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환경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개척 정신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부딪히는 것이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대헌장이라는, 그리고 신구약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설교하셨던 그 주옥 같은 말씀, 거기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라.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데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한한 세계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성도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보기도 할 때마다, 또 교회에서 자주 할 때마다 항상 외우는 것,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문화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미국의 대법관들이 나오게 하시고 노벨상을 수상해서 인류에 이바지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바라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바라보든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진취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전투적입니다.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전투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본문의 말씀에도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신다 그랬잖아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라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그랬던 것이에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감이 넘치는 말씀이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학자가 붙들게 될 때는 위대한 학문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과학자들이 붙들게 될 때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두드릴 때 사업적으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옴을 통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만큼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묻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 순종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따르면 반드시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기쁨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치우게 될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가까이 다가가기가 민망하고 미안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는, 한 세상을 사는 이것이 하나의 무대 위에 사는 것 똑같다. 공연장이라 그랬죠. 저는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공연장이라는 곳에 우리를 올려놓고 한 번 더 살아봐라 이건데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박수 치면서 보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연하라고 주시는 이 연극의 무대 한 인생이잖아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세상에 한번 멋지게
연기할 수 있는, 그리고 박수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산상수훈에 주님께 하신 말씀,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 전장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염려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기도로 옮기자는 것이에요.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인가?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 안 하려고 하더라도 기도 안 하면 염려가 돌아요. 그리고 그 돌아서 이 염려가 우리를 활개치게, 염려가 활개를 치면 꼼짝도 못합니다, 인생이.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염려가 붙들림해져 버려요.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무슨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강한 믿음과 기쁨이 되게 돼요. 그러면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는 꼼짝 못해요. 근데 만약에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까지 하지 않게 될 때는 영적으로 병들어 버립니다. 못 헤어납니다.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염려에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염려의 백신이 뭐냐면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기도를 다 합니다. 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구하고 찾고 두리는 것이라. 기도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 끈기 있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 절대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기도인 것이라. 오늘 여기도 보면 구하고 찾고 삼중 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몇 마디 했는 기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기도의 핵심이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끈기와 열정과 집념이 있어야 된다. 한두 번 하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이다. 끝을 볼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현실에 부딪히는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싸우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1장과 18장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귀한 친구가 밤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먼 길에 여행해서 집에 찾아왔는데 빵이 다 떨어졌던 것이에요. 빵을 다시 구워야 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매우 시장에서 난리가 나고 야단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빵이 있는 집에 찾아가야 돼요. 자기 친구 집에 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요새는 보면 집들이 다 가난하고 적고 못 살고 집이 적어요. 식구들이 한 마당이 있고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보면 가서 두드리게 되니까 내가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온 식구들이 다 일어난다. 지금 잠들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왔는 손님을 생각하면서 물러가지 않고 계속 두드립니다. 계속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친구 때문에 내가 너에게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너에게 준다 그럽니다. 똑같은 말씀이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거기에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 이 과부의 원수를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한테 호소하지만 재판장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해주는 이러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당시에 과부는 정말 못 살고 가난한 사람, 천대받던 사람. 근데 이 과부가 쥐하로 매달리면서 오고 가는 길들마다 따라다니면서 집에 나올 때부터 직장 갈 때까지, 그리고 나올 때부터 꼼짝도 못할 정도 계속 매달리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도저히 내가 못 살겠어서 너 기도 들어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자도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는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려야 돼요. 우리 때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라는 것, 시간과 때라는 것, 헬라어로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죠. 크로노스, 인간의 때인 것이요. 우리 생각에,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시간대로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면. 근데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돼요. 카이로스 때에 되는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에 부모는 다 주고 싶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지금 자녀한테 주는 것보다 좀 있다가 나중에 줘야 될 때가 좋겠다고 부모가 판단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할 줄 아는데 하물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조정할 때에 늦추는 것은 반드시 이유와 뜻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인간이, 저희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성도님,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즉각 해결된다 그러면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어린이 신앙에서 성숙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인격이 바뀌고 인품이 바뀝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면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아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없을 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절대 못 부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도 못 불러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아도나이라 불렀잖아요. 주님이라. 그런데 언제부터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님께 처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동등하다는 것이요. 하나님 관계, 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 신성모독죄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부터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진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친자를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산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우리 관계는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이상 더 가까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실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좋으신 아버지.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어떤 아버지시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성도님들 중에 상담할 때 보면 지금도 기억하는데 몇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대요, 부르기가.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나쁜 기억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대요. 고집이 세고 폭력적이고. 우리 에스더 전도사 저희 딸아이가 예전에 선교사로 나갔었잖아요.
선교지에 가 있는데 선교지에서 훈련을 사람들 시키는데 자매들 선교 훈련 시키는데 그런데 너무 많은 자매들이 여자들이 그 아버지한테 폭력적으로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게 상처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딸아이가 선교지에서 저한테 연락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건 무슨 일이니? 전화까지 다 하고 했더니만 아빠 내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럴 때에 다시 아빠한테 감사하기 위해서 너무 고맙다고 다시 전화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 성도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고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이 자비로운 하나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은 완고해서 자기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해보면 뭐예요? 이미 정해진 거 안 바꾸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를 설득해보라. 변론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뭐든지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청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해가 맞다고 생각될 때 언제든지 바꾸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 것도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두로지에게 스로보니게 여인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의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식을 위해서 떡을 만드는 걸 개에게 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 당시에 가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잖아요. 이방인의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잘라 말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뜻이 계셨지만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이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라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소서.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듣자 예수님 깜짝 놀라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내 믿음대로 될지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들으시니까 그 믿음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이요. 이미 정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깨트리시고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헬라 성경에는 두 가지 뜻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으로 절대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본래라 이야기해요. 본래, 주권적인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델라마라 그래요. 델라마, 변경할 수 있는 것, 허용적이고 도덕적인 것.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델라마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래는 절대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뜻인 것이에요. 사람이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 주관하시면 사람이 못 바꿉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4장에 보면 그 당시의 왕인 느부갓네살 2세가 7년 동안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들의 소와 같이 풀을 뜯어 먹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총명이 돌아와서 왕위로 다시 회복한다. 다니엘을 통해 말씀합니다. 7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권력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파괴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러한 하늘의 하나님 본래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절대로 인간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본래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을 이루시는 것,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 본래입니다.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변경되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딜레마예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요. 거역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인간의 선택이 가능한 것이 딜레마라 그래요.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든지 믿지 않고 심판 아래 멸망하든지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요. 장로교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구원받을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망한다. 만약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포자기합니다. 이것은 본래와 딜레마를 혼동했기 때문인 것이요. 만약에 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할 사람 구원해주고 죽을 사람 죽고,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더라도 이미 정해진 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해주십니다. 저 같은 자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주의 길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이요. 그렇다면 칼빈의 예정론이 무엇인 것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 여기까지 예정해 놓으신 것이요.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본래가 아니라 딜레마입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성도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철저히 정해져 있다 그러면 복음을 왜 정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법을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또 새로운 기수가 시작됩니다. 나가서 전도 폭발 받고 그리고 사람들 전도할 필요 있어요. 우리 교회 선교사를 지금 현재 96명이나 파송했습니다. 이제 4월 달이 되면 더 나가기 때문에 100명까지 될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나가잖아요. 근데 사역할 필요가 없지요.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의 큰 틀 안에는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그 중에서 보면 인간이 선택의 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으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어항에 있는 물고기로 비유했습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본래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어항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항 속의 물고기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먹이를 먹을지 안 먹을지를 정할 수 있는 것은 딜레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히 정해졌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딜레마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면백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기억하소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더 살려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다 그랬는데 다시 돌아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딜레마예요. 하나님께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모세의 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조금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원망불평했습니다. 다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맡기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이 사람을 끌고 와서 죽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는 하나님이 약해서 그렇다 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해서 목에 차버렸어. 한도에 차버렸어. 이제 멸하시기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자기 조카를 생각하고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잖아요. 의인도 같이 죽이겠습니까? 의인은 같이 못 죽이지. 의인은 50명 이대로 죽이겠습니까?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일 때는요, 40일 때는요, 30, 20, 10명일 때는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소돔은 어떻게 해서 멸망됐어요? 죄가 관영해서, 아니, 의인 10명이 없어 죽는 거예요. 다 망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에요. 열정과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끝을 볼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적당히 하지 마라. 내가 너 기도 들어주겠다. 그렇지만 끝까지 기도해라. 개인적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라.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절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머리가 양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은 기도할 때 머리와 양 무릎 사이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배와 등이 붙어야 됩니다. 막 절감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보시면은 이 배와 등이 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머리가 진짜 바닥 속에 이 다리 속에 들어가요.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서 즉시 응답이 없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들은 다 쌓이게 되어 있어요. 쌓이고 있다가 하나님 응답하실 때 동시에 그냥 응답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가 있다 그러죠. 대나무 중에서 이 모스라라고 하는 그런 대나무가 있는데 5년 동안은 심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흔적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은 하루에 한 자씩 자라기 시작한다. 6주가 지나게 되면 15m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럼 이것이 갑자기 자라는 걸까요? 5년 동안 힘을 비축했는 것이에요. 5년 동안. 저희들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했는 모든 기도들은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때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도로가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요빠에. 그 베드로를 불러서 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줬던 이 여자가 죽었는데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도로가 답이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들 행동했던 것, 믿음으로 했던 것들이 다 쌓여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연락을 받고 나서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난다. 성도 우리가 기도도 갑자기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크레딧식으로 쌓아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헌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적으로 성도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도로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가장 적이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은 누구한테 가져오냐?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낙심 오게 되면 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 10정탐꾼이 보고하는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낙심하고 나서 쌓아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한 발짝 딛지 못하고 광야 40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민수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더라. 마음이 낙심되니까 한 발짝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권투 선수나 어떤 운동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1라운드도 채 맞추지 못하고 기권하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낙심이 들어만 그런 것이에요. 이 낙심은 누가 갖다 주냐? 사탄이 갖다 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원수에 대한 말씀인데, 이 원수가 도적질하고 죽이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택한 자의 기도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듣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아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폴로 15호 1971년도에 달나라에 갔던 그런 우주선이죠. 여기에 3사람이 우주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제임스 얼윈이라는 사람, 대령이죠. 이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달나라 가서 3일 동안 가장 지금까지 갖는 우주선 중에 가장 오랫동안 달 표면에 머물렀다 그래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떨어질 때에 캡슐에 낙하산이 3개가 동시에 터져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밸런스 맞으면서 속도를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하산 3개 중에서 2개만 열리고 하나는 오픈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안에서 아무리 작동해도 안 되고, 그리고 휴스턴 본부에서 자기들이 작동해도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게 속도가 가속에 붙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박살이 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절대절명의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제임스 얼윈 대령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휴스턴과 동시에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 됐어요. 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캡슐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휴스턴에 있는 본부에 있는 전체가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인간들 별일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잘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있다가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 지상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이 캡슐을 떠받치는 것이에요. 그 급속도로 내려오던 것이 이 제임스 얼윈 대령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간증했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간증했던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이 속도를 늦춰주는 바람에 그 내려오는 속도가 이 낙하산 3개 핀는 거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속도로 맞춰버려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 사진을 제가 봤는데 마지막에 떨어질 때 보니까 실제적으로 2개만 펴있고 하나는 그냥 쭈글쭈글 못 펴져 있어요. 근데도 정상적으로 떨어요. 회리 바람이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얼윈 대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 조정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기도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끈질기게 집념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적당히 그냥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너희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이 말씀 부여잡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힘차게 개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적당히 기도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뜻을 바꾸길 원하시는, 설득당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가져 나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질병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아프신 분이 우리 여기에 안 계시더라도 그분의 아픈 부위를 같이 손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의탁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문제를 가져 나온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께 지금 오늘 이 시간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맡겼던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가져온 모든 이러한 문제들,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가 채찍의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암도 떠나갈지어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문안은 예수님께 이미 채찍의 맞음을 통해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이 우리에게 병을 갖다 준 모든 악한 세력, 거짓 세력은 지금 이 순간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과 같다고 했사오니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